처음 본 친구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처음 본 친구에게도 한번 좀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민준아 옆에 있는 친구 준호라고 하는 친구인데 한번 인사 한번 할래? 안녕. 아 하율이 어서 오시. 하율이가 제일 고 아니야? 제일 고지. 준호가 제일 고. 너 1학년이지. 준호 1학년이지. 같은 학년이야. 몰라? 아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둘이 좀 친해졌으면 좋겠는데요. 네 아무튼 잘 오셨습니다. 우리 비오는 날씨 속에서도 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시간 아침에 비를 맞으면서 비를 뚫고 온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 크게 읽습니다. 자, 성경책 펴시고요. 성경책. 자, 성경책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목사님 성경책은 신약 239면에 있습니다. 239면에. 성경책 한번 펴 보시고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하시고 자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아멘. 제가 여러분들 중에서 우혁이 굉장히 오랜만에 왔다 그지? 한 500년 만에 온 것 같은데 자 우혁이한테 제가 선물을 이렇게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물 이 안에 제가 뭘 들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혁아 목사님이 정말로 너 오랜만에 왔다고 내가 준비했어 라고 했는데 이 안에 있는 선물이 무엇인지 모르면은 목사님이 막 우혁이한테 우혁아 이거 진짜 좋은 거야 라고 할 수가 없겠죠. 이 안에 만약에 그냥 사탕 한 개 들었는데 우여가 목사님 진짜 귀한 거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르면은 그 가치를 모르면은 선물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우혁이 있지 좋은 거야. 지금은 있을 때가 아니야 우혁아 지금 있을 때가 아니야. 자 만약에 여친 남친이 있다고 칩시다. 예. 자, 선물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선물이 남친과 여친에게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대단하게 널 위해 준비했어. 사랑해. 라고 줄 수는 없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내가 이 안에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 그 가치를 알아야지만이 내가 선물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여러분 전도 해본 사람? 전도 솔직하게 선생님들 중에서 전도 나 해봤다. 전도 해봤다. 전도 안 해봤나요? 선생님도 안 하셨나요? 자기 자녀들도 전도 안 하셨나요? 전도 해봤잖아요. 전도는 쉬워요. 전도는 쉬워요. 왜 쉬우냐면은 전도는 그냥 예수님 얘기를 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 얘기 한 번만 하면은 이게 전도예요. 전도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 얘들아 인도가 어려운 거야. 교회에 데리고 오는 인도가 어려운 거지. 전도는 야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대. 이거 한마디만 해도 이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어렵게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고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뭔가 되게 망설여지고 굉장히 이야기하기가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쉽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떤 얘기? 그냥 가벼운 얘기들. 사랑에 대해서 들어봤니? 죄에 대해서 들어봤니? 인간은 죽으면 어디로 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데 기독교에서는 천국과 지옥이 있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으면은 우리는 천국을 간대. 이 정도만 가볍게 이야기해도 이게 전도가 된다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 전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 복음에 대한
크리스찬 기독교에 대한 그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전도라는 것을, 복음에 대한 것을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잘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도가 내 힘, 내 의지, 내 전략, 내 계략, 내 생각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좋은 거 줘야지 아이들이, 친구들이 잘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데리고 오는 인도가 어려울 뿐이지 전도는 굉장히 쉽습니다. 자, 시식 코너가 있어요. 여러분 시식 코너 가봤어요? 시식 코너 가는데 이마트랑 롯데마트 가면은 시식 코너가 있어요. 목사님은 이마트 가면 꼭 먹는 것이 있는데 만두 튀김을 하면은 꼭 저는 이렇게 시식 코너에서 꼭 한 개를 먹습니다. 그래 다른 거는 뭐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안 먹는데 어,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시식 코너가 있는데 어디냐면은 코스트코 가면은 코스트코 가면은 뭐가 있냐면은 스테이크가 있어요. 스테이크 시식 코너가 있는데 이 부채살인가요? 그 스테이크를 막 잘라가 양파랑 같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요 소주컵 같은 요런 거에 정말로 요런 쥐똥만큼 이렇게 줘요. 이렇게 주는데 제가 끝까지 기다렸다가 먹는 곳이 거긴데요. 저희 갔다가 이제 한 바퀴 또 먹고 바로 먹고 통 버리고 바로 입 닫고 뒤로 가서 또 줄 서요. 그러면서 또 갑니다. 그러면 그때 처음 먹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저 이모님 저 어머니 또 있어가 2개 주세요라고 하면서 쏙쏙 이렇게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모님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설명을 잘해주세요. 이 스테이크가 미국 뭐 수입산이지만 굉장히 맛있다고부터 해가지고 한번 드셔보시라고 굉장히 광고를 해요. 냄새가 그 지역에 막 냄새가 장난 아니에요. 버터를 바르고 양파를 자르고 해서 칵칵칵칵 탁 주는데 너무 맛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자랑하면서 이렇게 시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상품이 맛있기 때문이에요. 자랑할 만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복음은요 자랑할 만해요. 복음은요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최고의 진리이면서 기쁜 소식이며 가장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복음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살면서 복음을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대의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도 친구들 때문에 친구가 놀리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물론 제주도라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크리스찬들이 많이 없는 지역에서는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복음은 아무리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을 하더라도 2000년 역사상 또 지금 이 땅 가운데서 가장 가장 최고의 선물이며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된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내가 인문학과 다른 문헌들과 다른 책들과 율법과 규례들을 다 공부해봤지만은 다 교회했지만 준호야 미안한데 너 노트 있니 혹시? 노트. 미안한데 우리 고등부에서는 노트를 필참으로 쓰는 거야. 기록하는 거. 노트를 자 필기를 합시다. 자 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정말로 금수저에다가 인문학과, 사회학과, 문헌과, 율법과, 규례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자이면서도 내가 다른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복음이 가장 최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투명 인간이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투명 인간. 자, 투명 인간이 되었을 때에 상준아, 너가 만약에 투명 인간이 되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디로 제일 먼저 가고 싶니? 말하지 마. 찬호, 너가 만약에 투명 인간이 지금 되었어. 가장 먼저 일본으로 가고 싶은 곳이 있을 거야. 있지. 그 표정 뭐지? 오케이. 너와 나만이 아는 그곳에, 은밀한 곳에. 자, 여러분들 남자든지 여자든지 투명 인간이 되었다고 상상을 한번 해봐. 내가 투명 인간이 되었을 때 어디로 갈까? 말하지 말고 상상해봐요. 여자분들은 어디로 가고 싶어요? 가훈아? 기도 잘했던 가훈이 어디 가고 싶니?
투명 인간이 되면은. 자, 여러분들 투명 인간이 만약에 되었어요. 권사님, 투명 인간이 되는데 저는요 소외되고 가난한 자를 돌보기 위해서 저는 떠날 겁니다. 이러는 사람 있어 없어? 솔직하게 1도 없어요. 목사님도 제가 설교 모범을 쓰면서 내가 투명 인간이 되면 어디 갈 거지? 목욕탕 가야 되나? 목욕부터 시작해. 미안해요. 진짜 간다는 건 아니고 남자로서 어디 가면 못 가는 곳에 가고 싶잖아. 투명 인간이 되면 은행 가가지고 그냥 돈 좀 가져오고 싶고. 자, 인간은요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죄성이에요. 사람은 착한 사람이 1도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내가 투명 인간으로 되었다면은 나는 나쁜 놈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이 악한 속성, 이 본성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 인간은 그래서 모두가 죄인인데 이 죄인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뜻이 하나로 맞춰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 이 하마르티아는 죄라는 단어예요. 죄. 성경에 나오는 죄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윤리와 도덕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죄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비껴가는 것을 얘기해서, 즉 간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성경에서는 죄, 하마르티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매일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어서 인간은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1억이라는 빚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1억이라는 빚이 있어요. 하율아, 너에게 1억이라는 빚이 있어. 오늘까지 못 갚으면은 너 집, 엄마, 아빠 다 뿔뿔이 흩어져야 되고 옷도 다 벗어야 되고 그냥 너는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살아갈 수도 없고 학교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해. 1억이라는 빚이 있단 말이야. 어떻게 탕감할래? 빌릴 곳도 없어. 널 주고 너의 신용으로는 단 10원도 못 빌려. 이걸 네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심지어는 나쁜 생각까지도 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찬우가 옆에서 갑자기 미안해. 찬우는 그런 능력이 없다. 아무리 봐도 얘는 능력이 없는데 어떤 한 분이 오셔서 1억이라는 걸 단번에 해결해 주는 거야. 그러면 그때 네가 앓고 있던 근심과 걱정들이 자유하게 되는 거겠지. 자, 마찬가지예요. 죄라는 것이 나한테 1억 원어치의 죄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시는 분이 계셔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에 너의 죄를 탕감해 주셨다는 거야. 너 대신 갚아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내 죄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 안 되었다? 해결되었다. 그래서 나는 자유의 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자유의 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것만 믿으면 된다는 가유라. 굉장히 쉽지? 심플해. 굉장히 중요한데 굉장히 쉬운 사건이야. 어려운 사건이지만 나에게는 쉬운 사건이야. 왜? 이것만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데. 이게 굉장히 심플해요. 이것만 믿으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여러분 믿으세요? 하유라 믿어?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오케이. 자,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죽는 그날 여러분들 심판이 있습니다. 어떤 심판? 천국과 지옥의 마지막 빛에 대한 빛 청산을 하는 심판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가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심판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우리는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플하죠?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심판, 인간이 해결해 줄 수도 없고요.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도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서 가장 선하시고 가장 깨끗하신 신성이시고 인성을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려 화목 제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요, 헌신과
그리고 속죄, 그리고 속량 여러 가지의 뜻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희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희생이 그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어떻게 한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16절 다시 한번만 읽어볼게요. 로마서 1장 16절 다 같이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도를 해가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제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데 그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좋은 소식을 알려줄게라고 해서 친구들에게 전할 수가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전도는요, 내가 전도를 할 때에, 내가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레벨업이 됩니다.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친구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전도라는 것은 여러분 대단하게 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전도는 옆에 있는 친구가 힘들 때 내가 그 친구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그 친구가 배가 고플 때 까베기 하나 사주는 것이 시작이에요. 그 친구가 외롭고 쓸쓸할 때 내가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그때 우리 기독교인으로서의 가장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PPT 다음 넘겨주실래요? 다음 거요. 다음 거 넘겨볼게요. 네, 그 두나미스에 관한 이야기 한 번만 할게요. PPT. 네. 자, 전도를 할 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하나님의 이야기만 전할 뿐인데,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폭발력이 나타나고 변화가 일어나요. 자, 뭐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은 성경책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라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헬라어로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는 다이나마이트가 이 단어에서 오온이 파생되어져 있는데, 다이나마이트는 어떤 의미예요? 폭발력 있는 힘을 얘기합니다. 힘. 자, 그 폭발력 있는 그 힘을 통하여서 우리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좀 부끄러운데요, 쪼는데요. 비교한 거 한번 PPT 넘겨 보실래요? 여러분들이 전도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전도는요, 종교를 그냥 야 교회 가자라고 땡겨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인도하는 건데, 인도하는 것은 그냥 끌고 온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야 이야기를 공유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어야지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든 교회로 막 끌려오는, 영업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교회를 다녀보니까는 나는 이런 것이 자유해, 이런 것이 나는 감사해, 이런 것이 기뻐라는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공유해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어렵게 설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성경책에 대해서 막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힘든 친구에게 뭘 하는 거예요? 잠깐 관심만 가져줘도 되고요, 또는 어려운 친구에게 기도만 해줘도 괜찮아요. 여러분 믿지 않는 친구도요, 자기를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해주면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목사님의 우연찮게 인스타를 보다가 어느 서울의 한 개척교회 목사님이신, 젊은 목사님이신데, 그 사람이 인스타에 뭘 올리시냐면요, 기도해 드립니다라고 길거리에 나가 있어요. 기도해 드립니다. 그런데 수천 수만 개가 이제 조회수가 있는데, 그분은 그냥 기도해 준대요. 뭘 기도해 주냐? 지나가는 사람 그냥 이렇게 있다가 기도해 줍니다. 그게 영상이 수천 개가 있는데요, 수만 사람들이 거기서 기도를 받아요. 길거리에서.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무교도 있고요, 절에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무당을 믿는 사람도 있고요, 별의별 사람이 있는데, 그 목사님 앞에 가서 머리를 쪼아리면서 저 축복 기도해 주세요, 저 기도해 주세요, 저 이런 일이 있어요, 저희 자녀들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저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많은 사람들은요 기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지금 오늘 가온이가 했던 기도처럼 친구들이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외롭고 슬플 때, 그때 그 친구에서 그러면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위해서 잠깐 기도해 줄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 또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 친구들 앞에 기도하기가 좀 뻘쭘하다면 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줘.
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줄 수 있는 거죠. 그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반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요.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해 주는 사람. 그리고 그곳에서도 우리는 전도 후에 보너스가 뭐냐면 내 믿음이 성장해지고 내 믿음이 커지고 내가 레벨업이 되는 버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은요 전도하셔야 돼요. 나의 변화를 위해서도 전도하셔야 돼요. 신기하게도 전도를 하다 보면은 상대방보다 내 믿음이 더욱더 살아난다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은요 여러분 혼자 스스로 믿지 못합니다. 반드시 옆에 있는 사람이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나 여러분들의 친구나 여러분들 아는 지인들을 통하여서. 그래서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요 혼자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팀 한번 나오실래요? 찬양팀. 삶의 작은 일에도 함께 찬양하며 나가시겠는데요. 네. 늦게 온 친구들 그래. 그래도 고맙다. 앉아라. 예배 다 끝났는데 와가지고. 저 친구도 교회 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 생전 처음으로 교회를 오는데 어떻게 뭘 알겠어. 그치? 두께에서 그냥 식사권 준다 해가지고 막. 아니야? 오,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잘 오셨고, 자, 여러분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복음을 전하세요. 내가 전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파워와 능력으로 여러분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요 나도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고 이 시간 이 찬양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만 말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게.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여러분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자랑스럽게 선물로 친구들에게 전해주냐면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기 직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라.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지상 대명령인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은 잘 듣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말 잘 따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 때문에 복음 들고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전할 줄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면